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 안에서 인간의 죄와 용서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을 다시 언급하시며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본래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의 몫인데 당신을 닮은 인간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도 놀랍고 그 역할도 놀랍습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첫 창조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이번 말씀에서는 마치 하느님을 닮았다는 그 뜻을 풀어주듯이 하느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곧 하느님의 생명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고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착한 목자 하느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기에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이 명령은 그 뜻으로 말하자면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어느 인간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선하신 하느님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떠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 정말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뱀의 유혹은 하느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강렬한 유혹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고집하여 집을 떠나서 삶을 마음껏 즐기고 성공해 보려다 오히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너무 배가 고픈데 돼지들에게 주는 먹이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돼서야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곧 하느님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카인은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한다고 시기하여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 번성한 자손들은 하느님께서 인간 창조를 후회하신다고 할 만큼 악한 세상을 만들어 갔고, 하느님께서 큰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는 그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모의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지상에 살기에 하늘은 하느님 계신 곳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을 하느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느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몇몇이 혹은 더 큰 조직을 통해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혹은 민족적인 차원 혹은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세계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누구나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영, 곧 하느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당연히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느님의 품, 곧 하느님 나라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인간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은데 그 동물들은 자연 환경에 그대로 적응하여 생존합니다. 인간만이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동물들은 며칠, 몇 달의 음식을 저장해 놓고 먹지 않습니다. 매번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인간은 음식을 보존하는 법을 생각해내고 냉장고를 만들어 양식을 오래 보존해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도 당연히 위계 질서가 있지만 아무리 힘센 동물이라도 일정한 지역만을 자기 영역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힘이 강해질수록 훨씬 더 넓은 지역, 가능하다면 전 세계라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에 갖는 양면성입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룩할 수도 있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지향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목자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대자연의 생명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한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 무질서와 억압과 파괴의 역사를 만들고 서로의 욕심이 충돌하여 갈라집니다.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가던 사람들이 처음 한 가지 말을 쓰면서 서로 잘 알아듣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하느님을 닮았으나 하느님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방황하는 이 상황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은 창세기 11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등지고 살던 환경입니다. 나이 75세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는 새 출발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대로 즉시 떠납니다. 상당수의 친족들이 함께 삶을 유지하던 유목민 사회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 곧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믿음의 여정은 이 세상이 비록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느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고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이기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자기의 소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민족을 이룰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해 하느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 복을 받게 되듯이 그를 축복하며 그 믿음을 전해받는 사람들 역시 같은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너무나 단순해서 더 감동적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일 수 있기에 잠시 고민도 하고 굳은 결심을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옆집에 가듯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믿음과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얻은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은 것은 그가 1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그의 10살 아래 90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도 없는 때에 얻은 이삭은 그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느님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아브라함 자신은 가던 길을 계속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민족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 이집트 탈출에서 시작하여 다시 몇백 년이 지나 다윗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도 야반 도주하듯이 탈출하지 않고 하느님의 배려로 금은 보화를 지니고 뒤따라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주님 친히 갈대바다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의 긴 여정은 한편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에 대한 버리면서 동시에 하느님 백성다운 힘을 길러주시는 자비로운 교육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힘이 들면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흔들리는 백성에게 벌을 주시는 긴 시간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거친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민족과의 싸움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백성들이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은혜로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러한 하느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고통으로 멈추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간 역시 기쁜 일이 생기는 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차례 살해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수많은 곤장을 맞으며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힘들어서 어서 버리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문화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먼 곳에 있던 한 여왕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에 호기심도 생겨 직접 찾아와 이스라엘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고는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부유해지면서 점차 자만에 빠져들며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이끌어 나라를 세워주며 하느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거룩한 계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하게 되어 욕심껏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계명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기에 불편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에 서로를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점차 윤리적인 타락도 서슴지 않고 제1계명으로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숭배에 점차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언자들은 이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민족에게 정복되고 그 백성의 많은 이들이 남의 나라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에스테르기와 다니엘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몇 구절 등을 통해서 보면 이민족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을 굳게 지킨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유배 전부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배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역사, 곧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그 땅을 잃고 유배를 가게 된 것도, 그리고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결국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와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대신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 안식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설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느님 말씀, 곧 율법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하느님 뜻에 맞는 구원된 사회로 재탄생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과 실패의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 세월의 경험에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신앙 고백이 싹트게 되고 하느님께서 손수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가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출애굽을 통해 맺은 시나이 계약과는 다른 새 계약과 같은 예언 말씀이 점점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느님 백성의 이러한 희망에 부응하듯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이 죽음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다시 화해시켜 주시고 새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느님 친히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구약성경의 긴 역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예언과 이를 애타게 탄원하는 기도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신약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테오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긴 족보를 통해 이제 때가 되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루카복음은 이 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알리고, 마르코복음은 처음 1장 1절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여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명백히 밝힙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의 선언을 바탕으로 훨씬 더 넓은 신학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때가 되어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선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 창조와 인간 구원, 그리고 구원된 세상의 완성까지 아우르면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자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어 죄의 용서를 통한 인간을 구원된 인간으로 재창조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의 장엄한 선언 바로 뒤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두고 이제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 이 하늘나라가 선포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의 품을 떠났고, 아브라함 이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롭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나 그 백성은 부여받은 약속의 땅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느님 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 다시 화해를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전도 활동 시작에 똑같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활을 하시며 하늘나라, 곧 이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3차례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조차 아직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다 깨달은 것은 아니기에 유다 지도자들이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환 첫 번째 예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고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지만 그 죄값을 치를 힘이 없습니다. 구약의 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값은 인간이 아닌 그 누군가 대신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될 처음 베드로가 성전에 모인 군중에게 선포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간 한 구절을 또 들어봅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 1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고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성체 성사와 함께 죄의 용서를 위한 성사도 사도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 설립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갈라진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성체성사와 함께 죄를 용서하시는 고해성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을 하느님을 닮게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느님처럼 자비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시어 당신 외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신앙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처럼 살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잘 알기에 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아직 하느님 품 안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에 그 거리를 두고 우리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기쁘고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체성사와 함께 고해성사를 주님께서 당신 죽음으로 주신 더할 수 없는 천상 은총으로 깊이 이해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참여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